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시고 복된 날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전에 나와 10월의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여한 모두에게도 가장 일생에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셨사오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5장입니다. 혈육안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니 깨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육안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도 늘 흠모하도다. 혈육안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시교독은 40번 이사야 58장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체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산 동생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원래 410장인데 바꿔서 465장으로 부릅니다. 410장은 헌금송으로 부르고 465장. 이 찬송 후에 이옥수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더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형편에 의하여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온라인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참으로 우리 인생의 메마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을 더 사모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부족한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오늘도 주님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나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역사 앞에 참으로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도 마음껏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장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지역의 주관 영혼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코로나 종식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말씀 보고 모이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때가 되면 나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도 자유로이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생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도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드나들며 참으로 위로함 받고 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오늘도 바쁜 세상 일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러나 또한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참으로 다음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들음을 입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말씀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갈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논수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요 성령의 충만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1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80페이지,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같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나 너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일생의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유리하고 강찬이, 서희, 또 우리 자경이, 자희, 자은이 오늘 우리가 11시에 통합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장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1930년대 우리 조선은 일본의 그저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일본 지배에 받고 있었지만 저 북한 땅 평양을 위시해서 신의주 지방, 이 지방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회의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이나 또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참으로 대단한 활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김익수 목사님은 부흥사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안악골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깡패이고 술과 그리고 주먹으로 그저 북한 땅에서 김익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장에 올 때는 이거 오늘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럴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일생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 강사로 살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분이 전도한 사람 나는 그래도 몇천 명이나 될래나 몇만 명이나 될래나 했더니 자그마치 인터넷에 보니까 30만 명. 그러니까 북한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30만 명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운 교회가 280교회. 그런데 여러분, 1930년대니까 언제입니까? 엄청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예?
90년 전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당시는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았을까요? 그 당시는 그저 의료적인 그저 병원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또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순진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은혜 받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골목에 오니까 안전뱅이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에 만하니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게 김익두 목사님도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이제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안 될 것 같고 안전뱅이를 다 들쳤고 사람도 없는 골목으로 이렇게 가서 내려놓고, 내가 내게 명하느니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걷기는 뭘 걸어요? 걷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도망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보시오,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간 게 어디냐?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이렇게 창피당해서 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수 이름에만 하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었는데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웬일입니까? 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자신이 옛날에 깡패하면서 수없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그저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또 마침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그 안진뱅이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골목으로 안 가고 이제 일주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즉석에서 예수 이름에 명하느니 내가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북한 땅에, 물론 이쪽 남쪽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북한 땅에 30만 명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280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일은 아닙니까? 단 한 가지, 그때와 지금이 형편이 달라진 것은 그때는 순수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성경의 위에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면은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믿지 않고 실컷 얘기해도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먼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아마 1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짚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요,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 때문에 코로 하니까 한국에 돼서 한국 사람들이 참 불이한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것은 정확히 우한폐렴이에요. 우한폐렴.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떨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코로나 뒤에 계속해서 올 수 있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떨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아멘은 하지만 별로 믿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익도 목사님 있던 그 옛날에처럼 그저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대로 믿고 믿을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진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성도들 부활 신앙이 없어요. 이거가 우리 기독교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또 그대로 하늘로 올려 가셨다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앞으로 이 땅에 심판조로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믿는 자를 그야말로 휴거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론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바꿔되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유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법정에 증인으로 가는 사람들 왜 갑니까? 뭔가 귀로 들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만약 살인자를 체포했다면 그때 내가 누가 살인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본 거 증거하는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것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바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핵심이고 생명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만 알지 다시 살아난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됩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동안 2000여 년 동안도 수없이 많은 사단 마귀들은 이걸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또는 예수님이 시체를 제자들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시체를 도난당했다. 아니면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었다. 이런저런 루언별을 펴뜨려서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증거하고 이렇게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고 연구하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어, 끝났어. 이걸 확실하게 알려고 연구하다가 아이고 진짜구나 하고 이걸 믿게 되고 증인으로 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이제는 교리로만 알게, 지식으로만 알게, 아는 수준에서 그치도록 하는 이제 계략을 마귀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깊숙하게 연구하고 들어갈수록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또 성장해서 중간에 이제 세상에 나가 있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 물론 그때는 사탕이나 얻어먹고 교회 가면 동화 이야기를 잘 들려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운 건 뭐냐? 성탄절 얘기만 뒤따 배웠지 부활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들었어도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 다니는 데 생각하면 성탄절에 벌벌 떨고 또 교회에서 연극도 하는데 그냥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탄절 얘기만 하고 성탄절 연극만 했지 부활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태어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서희가 가장 어린 아이인데 서희도 나왔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이 부활 사실을 애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뿐 아니라 우리 새로이 교회에 나와서 아직 정말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초신자들은 이 부활 사건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사건이지만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 우리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걸 믿는 믿음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 얘기는 예수님 얘기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다 같이 시작.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 얘기는 도마에게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언제 봤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으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복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지만 믿고 믿는 자에게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말할 거 없이 우리 계속 또 우리는 그걸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제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러나 올려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 얼마나 신비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온 이유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이 분명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내 자신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자신이 확신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나에게 아직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이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믿음이 없으면 그러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예? 여러분과 같이 그 예수님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만 그렇지 예수님이 그저 죽어야 만나지 또 죽어야 뭐 천국 가봐야 알지 이런 마음 가지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은 그때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걸 믿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시고 앞서도 김익도막 목사님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나는 것이지 항상 부정적이고 믿지 못하면은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 그런 부활신앙이 있는지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확증해보라는 겁니다. 참 이거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가끔씩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겁대기만 크리스찬인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아주 심도 있게 한 번씩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어떤 경우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화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좋게 하려고 화합을 하려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걸 믿고 헌신하고 그리고 매사 삶 속에서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수없이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자기 가진 거 모든 거, 최고의 학문, 가문, 또 물질, 명예 모든 것을 그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거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런 뭐 지저분한 얘기지만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최고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야말로 자기의 기득권을 다 버렸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있던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걸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담대한 신앙, 참으로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 사람처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번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제하이를 기쁨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의 노예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벌었느니라. 아멘. 위험과 또 위험과 그의 목숨이 100개라도 도저히 감당할 만한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아주 담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그는 그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사의 최고였어요. 최고.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그저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위험과 또 위험과 또 위험과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저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도들아 기뻐하라, 담대하라.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뭘 기뻐해요? 이것은 현재 고난은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 못되니라. 감옥에 있는 것이 장차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 그래 네가 나 때문에 감옥에 갔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자부심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요약해 본다면은 바로 부활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약 선지자 또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 또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가 죽은 바 되었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겸손의 극치를 이루었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는 사실 12 제자 중에서도 끼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보다도 훨씬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난 공로, 기독교사의 최고 많은 업적을 이룬 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했으면서도, 아니 더 많은 게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일을 했어도 이렇게 겸손하게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의 모든 것, 지금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자신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자신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연약한 자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강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너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것은 더 많은 것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것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다 착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끝나고 결국 자신의 고백조차도 그저 뒤돌아보면은 그저 예전의 것을 반복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어떤 삶이 기대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라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동안 경제가 풍부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조차도 그저 오늘도 시청에서 다녀갔지만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저 단 몇 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1장 72절을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승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제가 추락되었습니다. 사업이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폐쇄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큰 현실적인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저 발생기처럼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했고,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우리가 크게 자성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서 걷어가신 모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이보다도 더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큰 앞으로 미래를 열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염려됩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이들에게 앞으로 우리보다도 더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직도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형 여러분이나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장차 우리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렇다고 이제 안전수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0장입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바쳐진 예물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주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여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저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때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저들 직장을, 저들 사업장을 하는 일터에 복을 주셔서 신명기와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불신자녀들,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위하여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어서 속히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같이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여러 가지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그 예물, 자녀들 또 자녀들의 지혜와 명철과 또 그리고 자녀들 진로를 가족의 또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은 이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소원이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 청소로, 주방 청소로, 기타 여러 가지 주의 영을 섬기며 많은 것으로 하나님 교회에 크게 헌신한 정도를 기억하시고 주님 낱낱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선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적어 있는 대로 우리 국가 민족과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과 또 우리 특히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 또 직장에 있는 자녀들 또 외국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잘 주어진 일 잘 감당하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군에 있는 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직도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우리 방역 대장님이 오셨으니까 예배 후에 방역 또 실시합니다.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에 보건소에서 70세 이상 노령자에게 이제 독감 예방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언제 넣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장리 지역은 제가 보건소 알아보니까 이제 화요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도 어느 지역인지 제가 좀 더 알아볼 것이고 화요일은 우리 문장리 지역이니까 아침에 이제 되도록 일찍 모여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갈 거니까 여러분 같이 미리 맞아 놓으면은 아주 예방이 되니까 같이 이렇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683장 찬송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려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숨들인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어려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너의 눈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시니 어릴 통에 펼치신다.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주가 지켜주신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전국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그야말로 옛날 평양과 신우주에 울려 퍼졌던 그 음성들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잘 되어야 됩니다. 저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주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고 또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자 마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가족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